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을 나와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여라. 관리인은 요셉이 말한 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이리로 끌려왔나 보다. 저 사람은 우리를 쳐서 우리를 노예를 만들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관리인에게 가서 그 집 문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우리는 전에 이곳에 음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룻밤을 묵은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돌려드리려고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루 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께서 그 돈을 자루 속에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지난번에 낸 곡식값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인은 그들에게 시므온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관리인은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관리인이 그들에게 물을 주자 그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요셉과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오가 되어 요셉이 오면 주려고 선물을 챙겨 놓았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요셉의 형들은 준비해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잘 있었느냐고 묻고 또 당신들이 말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안녕하십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대답을 마친 후에 그들은 요셉 앞에서 머리를 숙여 다시 절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와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당신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요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울음을 그친 후에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음식을 내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이집트 사람들의 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싫어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앉았는데 맏형부터 막내 동생까지 자리가 나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에 놓인 음식을 형들의 상에 가져다 주게 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주간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고 또 사람들의 그런 축복과 호의도 많이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누구나 또 이런 사랑과 호의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참 감사하게 누리고 받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데 그게 오히려 불안해지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이집트의 베냐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했고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식사를 준비하라고 16절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고 호의를 받는 것이죠. 이 초청은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는 한 번쯤은 꿈꿔보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한 나라의 총리 집에 초대를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18절에 보니까 형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요셉의 그런 초청이 오히려 이게 반갑고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이 총리가 자신들에게 베푼 이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총리가 우리를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환대 앞에서도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이것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이렇게 먹이고 또 살리기 위해서 그 형들을 초청했고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형들 안에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동생을 팔았다라는 거, 동생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도 자신들은 그냥 호의로 받을 수만이 없는 것이고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과거에 요셉을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고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계속 이 아침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는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지금 최고의 환대를 경험한 이 상황에서 이들은 그 마음속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들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양심이 있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모두가 이렇게 경계하게 되는 것이고 재앙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해주셔도 우리는 또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또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 뭐 이러면서요. 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시나 보다. 벌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언제 얘가 무슨 잘못을 하나 이렇게 벼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을 차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들은요, 이 요셉의 호의 앞에서 두려움이 크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지난번에 음식을 사러 왔다가 음식을 사가지고 가는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일들을 막 변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이러면서 오늘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청지기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총리인 요셉의 청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인 거죠. 이집트 사람의 입에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너희 아버지라는 건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 살면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들은요, 자신들이 돈을 지불해야 음식을 얻을 수 있고 자신들의 생명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이 자루에 넣어준 돈도 가지고 왔고 오늘 음식을 살 돈도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이 돈을 주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얻고 음식을 또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돈은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의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우리가 값을 치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값을 지불하셨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녀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형제들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은요,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안방으로 들어가 남몰래 울었다고 3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감추어진 사랑의 묘미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엄한 이집트의 총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속마음은 이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긍휼로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하게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 기도에 침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요셉처럼 사랑으로 마음이 타올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랑의 절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식사 자리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5배나 많은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을 보면은요, 과거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이 사랑을 받는 것을 시기해서 팔아넘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베냐민이 5배나 이 많은 음식을 받는 이 차별 대우를 당하는 이 속에서도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형들의 마음이 치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고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두려움과 의심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이렇게 치유의 식탁으로 이 모습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불안에 떨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치유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요, 내 생각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식탁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두려움과 오해로 상처라고 말했던 그 시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더 크게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주님의 그 평안의 기쁨의 식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